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본문을 들고 설교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들을 알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는 고양이가 이렇게 쥐를 발견하고 잡아먹기 위해서 막 따라가는데, 쥐가 그냥 살려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데 그 흔한 쥐구멍도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내 파란만장한 인생이 여기서 마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 길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침에 이 쥐가 큐티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또 시험 주실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피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쥐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고양이 귀에다 속닥였더니 고양이가 도망을 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쥐가 얘기했냐? 고양이 귀에 대고, 짜샤, 나 좀 전에 쥐약 먹었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도 쥐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할 줄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의 존폐가 다 끝날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침공이죠. 블레셋은 사울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훨씬 발달된 무기가 있어요. 이걸 어떤 무기라고 얘기하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아직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철기와 청동기는요, 총과 칼과 같은 의미죠. 이쪽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쪽은 총을 가지고 있는 정도, 이런 정도.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를 마주치고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골리앗이 딱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야,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 왜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고대 전쟁에는 장수 대 장수가 1대1로 한번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수가 이기냐에 따라서 전쟁 전체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사기가 꺾이는 거죠. 그래서 장수가 이기는 쪽의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장수가 지는 쪽은 우리의 장수도 졌는데, 우리의 대장도 졌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싸움의 형태입니다. 그게 고대의 싸움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싸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수라는 분이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저쪽 편에서 골리앗이 나왔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크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크죠? 6규빗 한 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6규빗 하면은, 사람들은 규빗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은 규빗이 또 짧겠죠. 그러나 키가 큰 사람은 뭐합니까? 이 규빗이 더 넓겠죠. 그러면 규빗이라는 얘기가 정확히 몇 세지인가 중구난방이 되겠죠. 근데 정확히 발견됐어요.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몇 규빗이라는 문헌이 나왔고, 히스기야 터널을 재가지고 나눴더니 44.45cm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규빗 하면은 약 45cm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6 곱하기 45를 해보세요. 그러면 270 정도 되죠. 그럼 키가 270에다 한 뺨이라는 거예요. 한 뺨은 22에서 23cm 정도 된 거. 그러니까 키가 292 내지 거의 3m가 되는 그런 장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 위에다가 292, 3m 되는 사람이 딱 쓴다면 이렇게 보겠죠. 서장훈이가 207이라 그러는데 서장훈 씨보다도 1m가 더 커 봐요.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거인이 딱 서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는 이 갑옷 있잖아요. 이 갑옷은 놋 5,000세겔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5,000세겔, 한 세겔은 11.4g이거든요. 그럼 5,000 곱하기 11.4 해보세요. 57k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가 57kg. 그 다음에 창을 딱 들고 있는데 창 끝의 무게가 7kg, 60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 끝의 무게만 7kg이니까 창 자체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 떡 서가지고 그 갑옷을 입고 그 창을 딱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때 나간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야,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가서 안부도 전하고 먹을 음식도 전해줘.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만나고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 동안이나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야. 야, 니네들 신이 대단하다고 웃기지 마. 너희들 중에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떻게 너네 민족은 쥐새끼 같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했겠죠. 막 조롱을 하다는데 거기에 다윗이 딱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우와, 어떻게 저렇게 큰 장군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여러분, 이래서 놀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놀랄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고, 다윗은 뭐 때문에 놀랐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놀람은 우리의 놀람과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이 있지 하고 놀랐는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다윗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놀람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 때문에 놀라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군대가 업신여김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의문을 느낍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리고 목동인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우리가 아는 대로 승리를 하는 만화 같은 그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한테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이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걸 2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다윗은 문제의 정확한 원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가 문제의 원인인가, 그걸 발견해야지, 원인을 발견해야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보고 두려워했죠?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거대함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원인은 뭡니까?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달라요. 26절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다윗이 놀라우는 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업신여김 당하는 것, 이것을 놓고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을 통해서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뭐예요? 의로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당신의 이름으로 나간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홀리, HOLY라는 홀리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전체, WHOLE, 홀, 전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거룩함에라는 나눔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분노해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다윗도 똑같이 분노하는 것, 이걸 뭐예요? 그걸 의분, 거룩한 분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집어들고 골리앗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정확하게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쳤는데, 나는 뭐냐?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건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화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곧 내 분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도 곤란한 일이 있어요. 요즘같이 나라가 곤란할 때도 있고요. 또 좁게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애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렵죠. 솔직히 두렵죠. 저도 갑자기 아파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오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만 딱 놓고 생각하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왔는가? 왜 지금 이 문제가 왔는가? 이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살아온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내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었는데 너 제대로 살지 않을래?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골리앗의 문제는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은요 정말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기는 데 대해서 원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늘 핸드폰에 빠져 살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나쁜 사상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마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음란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애들과 싸우죠. 너 그딴 짓 하지 마. 너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마. 그래서 애를 족치듯 족쳐요.
맞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얘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시도, 악한 문화, 악한 세력들이 싸움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도둑질한 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그럼 도둑질한 현상에 대한 처벌로 감옥에 갔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얘 마음속에 도둑질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죄잖아요. 그 죄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현상을 제거하는 것은 처벌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친구가 감옥에 갔다 또 와서 그 짓을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남의 것은 남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그걸 가져서는 안 돼, 이렇게 치유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골리앗 문제 없앤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강단에 딱 서기 전에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 나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가슴이 털컥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암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전화기 너머로 울먹울먹 하는데 옆에 가 있어줘야 되는데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인도했는지도 모르겠대요.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완전히 시름 가운데 놓여있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집에 딱 왔더니 의외로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암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밝아? 그랬더니 나도 암이라는 판명 받았을 때 나 이제는 다 살았구나, 나는 정말 죽겠구나,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해준 거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죽어서도 천국에 갈 건데 뭐 그럼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점 상하는 교인 찾아가가지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암이라는 문제만 놓고 보면은 절망하고 하지만은 암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탁 대했을 때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그게 골리앗처럼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천국 가는 거잖아, 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죽음의 문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망치지 마시고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제대로 쓰는 축복된 계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문제 해결에 정확한 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면 답은 찾기가 쉬워요. 다윗은 원인을 찾았어요. 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윗이 찾은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개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다윗이 얻은 결론이에요. 사울왕이 쬐끔한 소년이 와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러 가겠다 그러니까 기가 차지도 않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실래요? 34절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자와 곰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쳤느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내가 어린 소년으로 목동이 되어서 양들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가려 그럴 때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의 곰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걸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이 어린 내가 어떻게 사자와 곰을 이기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곰과 사자도 이겼는데 저 골리앗, 그걸 왜 못 이겨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곰과 사자도 싸워 이겼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만약 두려워한다면요, 이런 경우가 똑같은 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 늘 눈이 오고 얼음, 빙하 속에 사는 사람이 저 대관령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와, 눈 되게 많이 왔네, 놀랐다. 그러면 여러분 더 놀랍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와이의 놀라운 비치들을, 그 해변을 다 본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바닷가 보고 와, 바닷가 놀랍네, 이러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왜? 엄청난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은요, 웬만한 건 시시해 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요, 눈이 바뀌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 딱 했더니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에이, 사자와 곰도 물리쳤는데 뭐 이 정도의 골리앗, 이게 되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오에서 목회할 때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한 25마일, 한 40km 되는 고속도로를 쭉 달리고 있는데 옆에 사냥꾼인 교회 성도가 탔다는 거예요. 그 사냥꾼 성도가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기 토끼 보이네요. 저기는 사슴이 가네요. 저기 노루도 보여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그 40km의 그 도로를 갈 동안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글에다 이렇게 썼어요. 눈이 다르더라고. 여러분, 사냥꾼은 계속 자기가 잡아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눈이 열린 거고, 목사님은 사냥꾼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다음부터 눈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할까?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눈이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을 잘 압니다. 12명이 딱 들어갔는데요, 12명 똑같이 얘기해요. 여기는 누가 살고, 여기는 어느 족속이 있고, 어떤 과일이 풍성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으로 키가 크고 장대, 그것까지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요, 눈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10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10명은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을 안돈시키면서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능히 이기지 못할 것과 능히 이긴다는 말은 너무 다르잖아요. 왜 그렇죠? 눈이 달랐기 때문에. 10명은 뭐 하는 거예요? 거인족만 보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대장부라는 뜻이고 아낙이라는 것은 목이 긴 사람, 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로 가서 봤더니 그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만 보듯이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10명은 그것만 봤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들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너무 달라도 다르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또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 거대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만 보지 말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다윗의 결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보면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던 그 골리앗이 자기의 신들의 얘기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저는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 말이 너무 통쾌해요. 왜냐? 골리앗은 한 번도 개 취급을 당한 적이 없어요. 골리앗은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개 취급했지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개 취급해요. 개는 뭐하냐? 몽둥이로 때려 잡으면 된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그러죠? 그 원인이 45절에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려운 문제,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이 문제, 이 골리앗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이는가? 우리나라의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보이는가? 내 삶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한탄 속에서 나는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시편 3편 2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 두렵지 않아. 또 읽읍시다. 시편 56편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아닌 해답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속에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하는 겁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하지 못할 싸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요, 이거 아세요? 앞으로 더 있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럼 80 넘으시고 90 넘으시면 더 심할 거예요. 기억력도 없어지지, 재정적으로도 없어지지, 육신적으로 연약하지. 근데요, 그래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오고 죽음이라는 공포도 오고, 그럴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문제, 육신의 질병이라는 어려운 문제, 이 골리앗만 보면은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문제구나, 원인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오는데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망을 없애고 영생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죠. 불경스럽게 들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존재하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더라고요. 나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하지만 좁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다고 했는데,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활용하지 못하지? 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불경건이죠.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비겁함에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부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